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올포십의 편집장이자 대표로 섬기고 있는 최윤성 목사입니다. 저는 찬양 사역을 하고 싶어서 찬양 사역을 위해서 대학에서 성악을 공부했고 대학원에서는 신학과 교회음악을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워십을 공부해서 교회에서의 예배와 또 예배 사역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포십을 시작해서 이제 올해 6년째로 함께 사역하면서 예배 사역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만들고 또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사람들과 함께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우리 앞에 존 초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예배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오늘 나눌 강의의 제목은 나는 어떤 예배 사역자가 될 것인가? 반대로 말하면 당신은 어떤 예배 사역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에 우리의 상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근 2년 반 동안에 코로나 상황이 우리의 예배를 또 우리 예배 사역의 상황들을 많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먼저는 모이는 예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 모여서 함께 느끼는 이 예배의 현장감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모여서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많은 은혜를 경험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에 익숙했던 것을 좀 벗어나서 실제 현장에 모이지 못하고 때로는 핸드폰 앞에서 때로는 TV 앞에서 보여지는 예배들을 주로 경험하다 보니 많이 우리가 느꼈던 예전의 그런 느낌과 그런 생각들을 가지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아쉬움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또한 우리 예배팀 안에서 예배팀원들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또 예배팀과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 연습하는 것들에 대한 어려움과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지역 상황에 따라서 대면 예배를 조금씩 강행하기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예배팀이 준비되어지긴 했지만 예전처럼 1시간 넘게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서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어렵고 또 실제로 같이 연습을 맞추는데도 시간을 많이 쓰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예배팀원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관계를 맺는 것, 또 음악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만드는 것도 되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어쩌면 저만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몇몇 제가 분들에게 같은 마음을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다 보니 자신의 사역에 대한 안일해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번 예배를 준비하면서 긴장하면서 매일매일 그 현장 안에서 준비했던 예배가 아니다 보니까 미리 준비해서 촬영을 하고 또 그 상황 안에서 하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예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생각보다 예전보다는 조금 더 안일하게 예배를 준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의 그동안의 상황이 우리의 예배가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느꼈던 예배의 상황들을 많은 부분의 다른 부분들 또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상황 속에서 11월 1일부터 정부에서 발표해서 이제 위드 코로나, 코로나 상황들을 조금 더 우리가 완화해서 예배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예배 회중들을 한마디 두 가지 분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의 비대면 상황에 익숙해져서 그 예배를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그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전에 느꼈던 그 예배 현장감을 느끼고 싶어 해서 그 시간을 느끼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고대하는 회중들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는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이 그룹들을 우리가 함께 예배로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가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참 막막할 것 같습니다. 이쪽을 생각하자니 이 부분이 어렵고 또 이 부분을 생각하자니 이런 부분이 어렵고요. 하지만 당면한 것은 어찌됐든 여전히 우리는 예배 사역을 통해서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막막하고 답답한 가운데서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제가 정했던 이 주제와 같이 나는 어떤 예배 사역자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유튜브나 뭐 다른 SNS를 통해서도 많은 예배 사역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고 비대면과 온라인의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는 예전에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많은 교회에 또는 많은 단체의 예배 사역 이 플랫폼을 통해서 사역을 볼 수 있게 됐고 경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나에 대한 정체성, 나의 사역에 대한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는 3가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 예배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하는 것이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고 돕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예배 사역을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이게 조금 오해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 모습이 좋아 보여서 하는 것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르심의 영역과 대상은 누구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또 내가 누구를 섬기라고 부르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어려운 얘기로 말한다면 전문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운동을 할 때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야구에서는 보통 9명에서 10명이 한 팀에서 스타팅 멤버로 나가게 됩니다. 포수, 투수, 1루수부터 시작해서 내야수도 있고 외야수도 있습니다. 물론 타자로 지명타자가 있는 경우는 10명까지 되겠죠. 각 종목마다 각 포지션이 있습니다. 자기의 자리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운동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종목을 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종목 안에서도 내 포지션을 정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종목을 정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어느 근육을 훈련시켜야 되는지에 다른 차이가 있고요. 내가 또 어느 포지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것들, 야구로 말하면 글러브도 다르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느 영역에 부르셨는지 어떤 대상을 섬기라고 부르셨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면 내가 정한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대상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들의 무엇을 돕고 싶은지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주제를 나는 어떤 예배 사역자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제목을 정한 이유도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교회를 많이 다니다 보면 담임 목사님들도 만나게 되고 또 예배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만나게 되는데 항상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교회에서 예배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은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요구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잘했으면 좋겠고 이걸 모든 것을 채웠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들이나 교육자분들이 예배 사역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어쨌든 교회에서 예배 사역자를 청빙을 했는데 또 우리 사연 세웠는데 그 사람이 잘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느낌을 얘기할 때마다 저는 항상 이질감이 듭니다. 사역자 입장에서는 정말 내가 해야 될 것이 너무 많고 또 교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채워주지 못하는 것에 아쉬움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5가지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예배 사역의 영역을 나누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그 영역을 위해서 무엇을 개발해야 할 것인지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표가 있는데요.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예배 인도의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 인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예배 인도를 위한 음악적인 실력이 향상에 필요합니다. 예배 인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음악적 영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인도를 하기 때문에 보컬,
노래를 좀 부를 수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이끌어가야 되니까 그런 것이 필요할 수 있고요. 또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는 부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배 인도를 하기 위해서 기타를 연습하고 건반을 연습하고 이것을 통해서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역량들을 키워갈 필요가 있겠죠. 또한 예배 인도에서 중요한 부분 또 한 가지는 균형 있는 찬양 선곡인 것 같습니다. 늘 이 부분도 교회 안에서 고민이 많은데요. 찬송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아는 모던 워십도 있고 또 CCN곡도 있고 우리 어른들이 많이 아시는 소위 말하는 은혜 찬양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예배를 섬기고 또 우리가 섬겨야 되는 예배에 그 곡들을 선곡해서 잘 준비할 수가 있게 되겠죠. 두 번째 카테고리는 예배 음악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찬양을 선곡했을 때 이 곡을 어떻게 연주할 것인지 어떻게 편곡해서 준비해 갈 것인지에 대한 편곡에 대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연주자들에게 설명도 해줘야 되고요. 또 내가 그것을 이끌어 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편곡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걸 알려면은 좀 더 공부해야 될 것이 화성학 또는 미디 뭐 이런 음악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서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세 번째는 예배 교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예배팀을 이렇게 운영하고 세워가다 보면 이 예배팀을 위한 예배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섬기고 있지만 예배가 무엇인지 또 이 내가 드리고 있는 찬양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 내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섬김과 사역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보다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예배학 같은 공부도 필요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많은 좋은 책들이 있는데 그런 예배에 관련된 책들을 통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공부할 필요도 있겠고요. 예배 교육에 있어서 예배팀의 신앙을 양육하고 케어하는 부분도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제자 훈련의 영역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고 때로는 신학적인 부분, 성경에 대한 부분을 잘 공부해서 이 예배팀을 잘 양육하고 케어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네 번째로는 예배 기획입니다. 이거는 예배 찬양 자체가 뿐만 아니라 예배 전체,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잘 기획하고 디렉팅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것을 위해서는 예배 안에 다양한 팀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뭐 찬양팀만 있는 것이 예배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다양한 분들이 같이 발론 함께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커뮤니케이션하는 능력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개발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섯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이 더 부각이 됐지만 예배 미디어 영역이 있습니다. 크게는 음향과 영상의 부분이 있을 텐데 음향만 해도 실제로 예배팀이 여러 사람이 같이 쓰기 때문에 이것을 밸런스를 조절하고 함께하는 오퍼레이팅에 대한 능력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 때로는 목소리를 맞추는 튜닝도 필요하고 이것을 만약에 녹음을 하거나 뭔가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이럴 때도 믹싱을 하거나 마스터링하는 이런 능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영상에 대한 부분도 영상을 자체 만드는 것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영상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기획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영역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교회에서 예배 사역을 하고 많은 분들을 보면 교회에서 이 모든 영역을 한 사람이 예배 사역자가 다 해주길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 부분을 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할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저만 해도 참 이렇게 내가 너무 많은 것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벌써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지 않으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다 무시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영역 안에서 지금 제가 5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를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더 집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내가 섬기는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나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선점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어야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뾰족하게 전문적인 것을 할 수 없다면 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전문성을 키우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을 받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저는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역을 계획해야 될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고 역할들이 있는데 과연 그럼 나는 이 중에서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관심일 수도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내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와 교회에 또 사역단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얼마나 노력해야 할 것인지를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분야, 이 카테고리, 이 영역에 의해서 나의 롤모델을 찾아야 하고 내가 참고할 수 있는 사람, 참고할 수 있는 컨텐츠를 있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양만이 아니라 그 과정들을 보면서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분도 실제로 여러분의 사역 안에서 풀어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지금 벌써 11월이잖아요. 내년이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 내년에 여러분의 장단기 계획을 세우십시오. 내년에 나는 이 부분을 위해서 얼만큼 무엇을 준비해서 훈련하겠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를 준비해서 여러분의 내년보다는 5년 후가 더 풍성하고 10년 후가 더 풍성해지는 여러분의 예배 사역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어요. 계속 도전하십시오.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계속 실패하면서 배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성공하면서 배우는 것이지만 때로는 실패하면서 배우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사역하면서 담임 목사님께 많이 혼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했는데 결국 그것이 나의 부족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 이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역자가 되셔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공동체가 또 예배가 사역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시고 실패하시고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도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